잡보장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생에 지극한 마음으로 단 한 푼이라도 보시한 공덕이 있는 자는 현생에서 구하지 않아도 재물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고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뜻밖의 횡재가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횡재의 비밀이요.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행하고 있던 그 무엇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복권 한 장 사지 않았는데 뜻밖의 유산을 물려받고, 어떤 사람은 매주 열심히 복권을 사는데도 번번이 꽝인 것일까요? 왜 누군가는 우연히 주운 돈이 큰 돈이 되고 누군가는 있던 돈마저 빠져나가는 것일까요?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 뜻밖의 횡재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고요. 횡재처럼 보이는 모든 것에도 반드시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심은 자만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던 것, 그것은 바로 보시의 공덕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크든 작든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그들은 어느 순간 욕심 없이 무언가를 베풀었고 그 씨앗이 때가 되어 횡재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법문은 단순히 복권에 당첨되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세속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왜 어떤 사람에게는 구하지 않아도 복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구해도 복이 달아나는지 그 근본적인 이치를 밝혀드릴 것입니다. 잡보장경에 담긴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왜 욕심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오묘한 진리를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횡재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인과의 법칙 위에서 작동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실 것이며, 어떻게 하면 그 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께서는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오늘 밤 이 법문을 듣기로 선택한 것, 이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을 인연이 무르익었다는 증거입니다. 옛 선지식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전생에 큰 공덕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러니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복이 어떤 모습으로 언제 찾아올지 아직 모를 뿐이지요. 이 법문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신다면 댓글에 나무 아미탑을 한 마디 남겨주시오. 이 공덕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밤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거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시고 이마의 긴장을 풀어내시고 꽉 쥐고 있던 두 손을 부드럽게 펴주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을 힘들게 했던 걱정과 근심, 그 무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들려오는 이 법문에만 마음을 맡기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당신의 몸과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오늘 밤 잠든 사이에도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스며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당신 안에서 싹을 틔워 어느새 뜻밖의 횡재라는 이름으로 꽃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직접 설하신 인과의 법칙이요. 수많은 선지식들이 체험으로 증명해온 진리입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이 법문을 들어주십시오. 그 믿음 하나가 당신 삶에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잡보장경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인과응보의 진리를 담고 있는 소중한 경전입니다. 이 경전에는 전생의 업과 현생의 과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잡보장경이 세상에 전해지게 된 배경에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장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평생 돈 걱정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웃 집에 사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가난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왜 이토록 삶이 다른 것입니까? 저는 무슨 복을 받아서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고통받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그대의 질문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의문이니라. 왜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나는가? 왜 누구에게는 횡재가 굴러 들어오고 누구에게는 있던 것마저 빠져나가는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 부르지만 진정한 이치를 아는 자는 이것을 업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 업의 씨앗은 바로 보시에서 비롯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전생의 이야기를 풀어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잡보장경의 시작입니다. 아득히 먼 옛날 가사국이라는 나라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수단이라는 이름의 상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마아라는 이름의 농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같은 학당에서 공부하며 자란 중마고우였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수단은 장사 수완이 뛰어나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도 남에게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조는 이러했습니다.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다. 누구에게도 줄 이유가 없다. 남에게 베풀면 나만 손해다. 그는 쿠거라는 거지를 보면 눈을 돌렸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면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모에게조차 인색하게 굴었습니다. 그의 창고에는 금은보화가 가득 쌓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한 조각의 자비심도 없었습니다. 반면 마아는 농사를 지어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도 그는 항상 베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수확철이 되어 곡식을 거두면 그는 먼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에 한 자루씩 나눠주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무엇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나눠야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수행자가 있으면 자기 밥을 덜어서 공양 올렸고 길가에 쓰러진 이가 있으면 자기 집에 데려와 간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아를 두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 참 착하기는 하지만 머리가 나쁘다. 자기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남한테 베풀면 뭐하나. 저러다가 굶어 죽겠다.
수단처럼 알뜰하게 모아야 부자가 되는 것이지. 저렇게 헤프게 나눠주면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사람들의 이런 말에도 마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베푸는 것이 좋았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모두 수명이 다해 이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윤회하여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수단은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병들어 죽고 고아가 되어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평생 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번 돈은 어디론가 새어나갔고 손에 들어온 재물은 금방 빠져나갔습니다. 어쩌다 뜻밖의 횡재가 있을 법한 상황이 와도 번번이 그의 앞에서 미끄러져 지나갔습니다. 남들에게는 굴러들어오는 복이 그에게만은 피해갔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 속에서 신음하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반면 마하는 부유한 왕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재물이 저절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사업을 하면 성공했고 투자를 하면 불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운이 정말 좋다. 하는 일마다 대박이다. 복권이라도 사면 당첨될 사람이다. 그런데 정작 마아는 자기에게 왜 이런 복이 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장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이제 알겠느냐? 수단이 전생에 한 푼도 베풀지 않았기에 현생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이다. 마아가 전생에 작은 것이라도 베풀었기에 현생에서 큰 것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니라. 뜻밖의 횡재라 부르는 것도 복권에 당첨되는 것도 모두 이 법칙 안에서 움직인다. 전생에 보시의 씨앗을 심은 자에게 현생에서 횡재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니 세상에 우연한 횡재란 없느니라. 잡보장경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의 의문 하나하나에 전생의 업을 밝혀주시며 인과의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난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탁발을 나갔는데 이상한 일을 보았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쌀 한 톨 얻지 못했는데 그 옆집에서는 주인이 우리를 보자마자 뛰어나와 풍성한 공양을 올렸습니다. 같은 골목에 사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그것은 전생의 업이 다르기 때문이니라. 쌀 한 톨 주지 않은 집의 주인은 전생의 수행자를 업신여기고 공양을 거부했던 자이니라. 그 업보로 현생에서도 복을 지을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다. 반면 풍성한 공양을 올린 집의 주인은 전생에 비록 가난했을지라도 수행자를 만나면 자기 밥을 덜어서라도 공양 올렸던 자이니라. 그 공덕으로 현생에서 넉넉한 삶을 살며 복을 지을 기회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보시란 주는 자가 받는 것이요, 받는 자가 주는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내가 남에게 베풀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올 복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시하는 자가 오히려 받는 자요, 보시받는 자가 오히려 주는 자이니라. 이 가르침이 바로 잡보장경의 핵심입니다. 횡재운이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그것은 전생에 혹은 현생에 내가 심어놓은 보시의 씨앗이 때가 되어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 뜻밖의 유산을 받는 사람들, 우연히 큰 돈을 줍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도 모르게 보시의 공덕을 쌓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는 전생에 그 씨앗을 심었고, 어떤 이는 현생에서 무심코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익어서 횡재라는 열매로 돌아온 것입니다. 잡보장경이 중국에서 한역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이후로 이 경전은 동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과의 진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잡보장경은 재물복과 관련하여 깊이 연구되고 독송되어 왔습니다. 절집의 스님들께서는 신도들에게 이 경전을 읽어주시며 보시의 중요성을 설하셨고, 그 가르침을 따른 많은 이들이 실제로 삶에서 복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잡보장경에 나오는 등불 공양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등불을 공양했습니다. 부자들은 큰 등을, 가난한 자들은 작은 등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난타라는 이름의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걸하여 모은 동전으로 기름 한 방울을 사서 아주 작은 등불 하나를 켰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불어 부자들의 큰 등불은 하나둘 꺼졌지만 난타의 작은 등불만은 동이 틀 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안한 존자가 새벽에 그 등불을 끄려 했지만 아무리 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하나, 그 등불을 끄려 하지 말라. 저 등불에는 수미산도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발언이 담겨 있느니라. 저 가난한 여인은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바쳐 저 등불을 켰느니라. 부자들은 풍족한 재물 중 일부를 떼어 등을 켰지만 저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바친 것이다. 그러므로 저 작은 등불이 오히려 모든 등불 중에서 가장 밝고 그 공덕 또한 가장 큰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수기를 주셨습니다. 난타야, 너는 이 작은 등불 공양의 공덕으로 미래세에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 그리고 현생에서도 더 이상 가난하지 않으리라. 네가 지은 보시의 공덕이 뜻밖의 복으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잡보장경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시의 크기는 물질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깊이로 결정됩니다. 욕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횡재를 부르는 씨앗입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당신께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도 이미 알게 모르게 보시의 씨앗을 심어 왔느니라. 너의 선한 마음, 너의 작은 배려, 너의 소소한 나눔, 그 모든 것이 씨앗이 되어 땅속에 묻혀 있느니라. 때가 되면 그 씨앗이 싹을 틔워 뜻밖의 횡재로 돌아올 것이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모든 횡재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잡보장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핵심 진리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도, 뜻밖의 유산을 받는 것도, 우연히 큰 사업 기회를 얻는 것도 모두 전생 또는 현생에 내가 심어놓은 보시의 씨앗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횡재를 운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권이 당첨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좋아서 그랬다. 재수가 좋아서 그랬다. 로또 당첨은 확률의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느니라.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심은 자만이 그 결과를 거둘 수 있느니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과의 법칙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인과란 무엇입니까? 이는 원인이요, 과는 결과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나듯이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부처님조차도 이 법칙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과의 법칙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인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콩을 심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콩이 열리지 않듯이 보시를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이 오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씨앗은 한 달 만에 열매를 맺고 어떤 씨앗은 10년이 걸리고 어떤 씨앗은 내 생에 가서야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을에 곡식을 거두려는 자는 봄에 씨를 뿌려야 하느니라.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수확하려 드는 자가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이니라. 마찬가지로 보시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 횡재 열매를 바라는 자가 있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자이니라.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복권에 큰 기대를 걸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지나가다 무심코 한 장 샀거나 누군가 선물로 준 것이거나 별 기대 없이 습관적으로 산 것이 당첨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복권에 인생을 걸고 매주 수십 장씩 사며 당첨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당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보시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보시란 단순히 무언가를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보시의 핵심은 내려놓음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보시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에서는 복이 생기지 않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이 무심코 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일상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전 모금함을 지나칠 때마다 잔돈을 넣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심코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으로 무엇이 되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는 잔돈을 넣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심한 보시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횡재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에서 노숙인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품이었습니다.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주머니에 있는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살지, 술을 사 마시면 어쩌나 하는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고 돌아섰습니다. 그 순수한 보시에 공덕이 쌓여서 뜻밖의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잡보장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에는 3가지 정정함이 있어야 하느니라. 첫째, 주는 자가 정정해야 하니 이것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다. 둘째, 받는 자가 청정해야 하니 이것은 받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다. 셋째, 베푸는 물건이 정정해야 하니 이것은 정당하게 얻은 것으로 베푸는 것이다. 이 3가지가 갖추어진 보시를 삼륜 정정이라 하니
이러한 봇이야말로 무량한 공덕을 낳느니라.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베풀 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나에게도 이만큼 돌아오겠지 하는 계산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봇이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는 원금을 회수하면 그만이지 횡재를 부르지 못합니다. 진정한 봇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보살이 보시할 때는 마땅히 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상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었다는 생각, 상대가 받았다는 생각,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 이 세 가지 생각을 모두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주상으로 보시하면 그 공덕은 허공과 같아서 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푼 보시의 공덕은 끝없이 불어나서 언젠가는 상상하지도 못한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횡재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무주상 보시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 자신은 그것이 무주상 보시인 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 뿐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 베푸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 주고 나서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들의 보시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복권 당첨이라는 형태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반면 복권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왜 당첨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복을 막습니다. 복은 빈 그릇에 담기는 것이지 이미 가득 찬 그릇에 담기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것 자체가 욕심이요, 집착입니다. 그 집착이 오히려 복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잡보장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하는 마음이 많은 자는 비록 많은 재물이 있어도 항상 가난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비록 적은 재물만 있어도 항상 풍족하느니라. 이것이 재물의 참된 이치니라.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신다면 먼저 복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일상에서 작은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심지어 미소 한 번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 무심한 보시가 씨앗이 되어 언젠가 뜻밖의 횡재로 돌아올 것입니다. 물론 그 횡재가 반드시 복권 당첨의 형태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뜻밖의 승진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잊고 있던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형태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을 만나는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복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니 형태에 집착하지 말고 그저 감사히 받으면 됩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당신께서는 이미 횡재의 씨앗을 심고 계신 것입니다. 이 법문을 끝까지 듣는 것 자체가 큰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믿는 것, 그것만으로도 무량한 복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들은 이 가르침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뿌려져 언젠가 뜻밖의 횡재로 꼽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 법문의 마음을 맡기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당신의 몸과 마음이 더욱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횡재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복은 그릇의 크기만큼만 담깁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핵심 진리입니다. 아무리 큰 복이 찾아와도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 없고, 담았다 해도 금방 넘쳐서 흘러나갑니다. 복권에 당첨되고도 몇 년 만에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았지만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큰 복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수십억 원을 받았는데 몇 년 만에 빚더미에 앉는 사람, 큰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탕진하고 거리로 나앉는 사람, 갑자기 대박이 나서 큰 돈을 벌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을 잃는 사람. 이런 사례가 왜 그토록 흔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받는 것과 복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니라. 복을 받는 것은 전생의 업에 달려 있지만 복을 지키는 것은 현생의 그릇에 달려 있느니라. 그릇이 작은 자는 큰 복을 받아도 담지 못하고, 그릇이 큰 자는 작은 복도 소중히 키워 큰 복으로 만드느니라. 그렇다면 복을 담는 그릇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크기가 곧 복의 그릇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큰 그릇을 가진 것이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 작은 그릇을 가진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릇에 구멍이 뚫린 것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그릇이 온전한 것입니다. 잡보장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마음이 넓고 욕심이 없었고, 동생은 마음이 좁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두 형제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눠 주었습니다. 형은 그 재산을 아끼면서도 필요한 곳에 베풀었고, 동생은 그 재산을 더 불리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형의 재산은 오히려 늘어 있었고, 동생의 재산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동생이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우리는 똑같이 재산을 받았는데 왜 형님은 부자가 되고 나는 거지가 되었습니까? 형이 대답했습니다. 동생아, 나는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항상 남에게 베풀었다. 그랬더니 그 베푼 것이 10배, 100배로 돌아왔다. 너는 받은 것을 움켜쥐고 더 가지려고만 했다. 그러니 가진 것마저 빠져나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의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바로 베푸이니라. 베푸는 마음이 클수록 그릇이 커지고, 움켜쥐는 마음이 클수록 그릇이 작아지느니라. 복을 받고 싶은 자는 먼저 복을 베풀어야 하고, 재물을 얻고 싶은 자는 먼저 재물을 나눠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가지려 하면 잃고, 세상의 이치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불법의 관점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복을 담는 그릇을 키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시를 통해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베풀 때마다 우리의 그릇은 조금씩 커집니다. 처음에는 1,000원 베푸는 것도 아까웠던 마음이 점점 커져서 10,000원도 100,000원도 기꺼이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베푸는 마음이 커질수록 복을 담는 그릇도 커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사를 통해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그릇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 마음은 그릇에 금이 가게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작은 것이 큰 것으로 자라날 여지가 생깁니다. 셋째는 욕심을 내려놓음으로써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욕심은 그릇에 구멍을 뚫습니다. 욕심이 클수록 구멍이 많아지고 아무리 복을 부어도 새어나갑니다.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그릇이 온전해지고 적은 복도 차곡차곡 쌓입니다. 넷째는 남의 복을 축복함으로써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이 나의 복이 됩니다. 반대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것은 나의 복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자보장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보시를 보고 함께 기뻐하면 그 공덕의 절반을 나누어 받느니라. 남의 복을 보고 진심으로 축복하면 그와 같은 복을 받느니라. 그러나 남의 복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자기의 복마저 줄어드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남에게 직접 베풀지 않고도 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남이 베푸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면 그 공덕을 나눠받을 수 있습니다. 남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축복하면 우리에게도 같은 복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수희 공덕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남의 복을 시기하고 있습니까? 친구가 승진하면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 왜 나는 못했나 하고 속상해합니다. 이웃이 새 차를 뽑으면 기뻐해주기보다 배 아파합니다. 누군가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러워하기보다 운이 좋았네 하고 폄하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의 복그릇에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참 잘됐다. 정말 기쁘다. 하고 마음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 축복이 나에게도 같은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남의 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적은 사람들, 남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복그릇에는 구멍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그릇의 크기는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크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복을 감당하려면 그만큼의 그릇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그릇을 갖추려면 그만큼의 고난을 견뎌내야 하느니라. 고난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 그의 그릇은 고난의 무게만큼 커지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위안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 고통, 시련,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복 그릇을 키워주는 과정입니다. 지금 힘든 만큼 나중에 받을 복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고난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이 고난 덕분에 나의 그릇이 커지고 있구나. 더 큰 복을 담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십시오. 잡보장경에 나오는 가난한 여인 나한타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구걸로 겨우 연명하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욕심이 없었고 원망이 없었고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은 것이나마 부처님께 바치겠다는 순수한 마음만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그녀의 작은 등불을 밤새도록 꺼지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그녀의 복그릇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컸던 것입니다.
당신의 복그릇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욕심이라는 구멍이 뚫려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시기와 질투의 금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불평과 원망으로 그릇이 기울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밤 이 법문을 듣는 동안 당신의 복 그릇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멍이 있으면 감사로 메우고 금이가 있으면 축복으로 채우십시오. 그렇게 당신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그 그릇에 넘치도록 복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당신의 복그릇이 점점 커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맑고 깨끗하고 튼튼한 그릇이 당신 안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그릇에 부처님의 가피력이 담기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담기고 뜻밖의 횡재가 담기게 될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잡보장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가장 깊고 오묘한 진리입니다. 복을 구하면 복이 달아나고 복을 놓으면 복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되지 않는 역설이지만 불법의 세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 쫓아다닙니다. 복권을 사고 굿을 하고 점을 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복을 쫓으면 쫓을수록 복은 더 멀리 달아납니다. 반대로 복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느새 복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왜 그런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탐진치 삼독이니 그 중에서도 탐욕이 가장 무서운 독이니라. 탐욕은 마음의 번뇌를 일으키고 번뇌는 복을 가로막느니라. 탐욕이 없어지면 번뇌가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면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느니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작용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 원하는 마음은 사실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남들보다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탐욕의 뿌리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원함은 결핍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모자란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경험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부족하다는 마음을 품으면 부족한 경험이 찾아오고 풍족하다는 마음을 품으면 풍족한 경험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진리입니다. 복권에 집착하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결핍의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나는 지금 가난하니까 복권에 당첨되어야만 해. 이 두려움이 오히려 가난을 불러옵니다. 반면 복권에 무심한 사람의 마음에는 결핍이 없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어도 그만이야. 이 편안한 마음이 오히려 복을 끌어당깁니다. 잡보장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같이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발 재물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여유가 있으면 베풀고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매일 기도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했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느새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 앞에 있는 일을 열심히 했고, 있으면 베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얻지 못하고 구하지 않으면 얻느니라. 이것이 복의 역설이니라. 복을 탐내면 복이 달아나고 복을 놓으면 복이 따라오느니라.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강하게 원하면 그 원함은 역설적으로 그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돈을 간절히 원하면 그것은 나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 현실이 됩니다. 반대로 이미 풍족하다는 마음,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마음은 풍족함을 끌어당깁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 모든 있는 것은 허망 아니라 하셨습니다. 재물도 명예도 지위도 모두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한 것에 집착하면 고통이 따르고 허망한 것을 놓으면 자유가 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놓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따라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을 바라되 복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돈을 원하되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음, 횡재를 기대하되 횡재가 오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욕심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이 없다는 것은 욕망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무집착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권을 사지만 당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지 하는 마음입니다. 그 가벼운 마음이 오히려 당첨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잡보장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벼우면 복이 들어오고 마음이 무거우면 복이 나가느니라. 탐욕은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무집착은 마음을 가볍게 만드느니라. 가벼운 마음에는 복이 스스로 찾아오고 무거운 마음에는 복이 스스로 떠나느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해서 갑자기 욕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욕심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습을 통해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욕심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옵니다. 앞으로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나이 들어서 가난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둘째,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욕심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할 때 커집니다. 나에게 없는 것, 남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숨 쉴 수 있는 것, 건강한 몸이 있는 것, 먹을 것이 있는 것, 잠잘 곳이 있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에 감사하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어두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오히려 삶이 가벼워집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욕심이 내려집니다. 넷째, 베푸십시오. 욕심은 움켜쥐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베푸는 마음은 놓는 마음입니다. 베풀수록 욕심이 줄어들고 욕심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복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하나의 실험을 제안합니다. 복에 대한 집착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복권에 당첨되어야 해. 돈이 더 있어야 해. 횡재가 와야 해. 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운 마음이 복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욕심 없이 복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복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가볍게 살았고, 베풀며 살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뜻밖의 횡재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이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이 법문을 들으며 당신의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잠이 드는 동안에도 이 가르침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뜻밖의 횡재가 당신 앞에 와 있게 될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욕심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 평화로운 마음이 바로 복을 받을 준비가 된 마음입니다. 재물보다 귀한 것은 마음의 풍요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부자의 비밀입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수십억 원이 생겨도 마음이 가난하면 그것은 짐이 되고, 단돈 1,000원만 있어도 마음이 풍요로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횡재를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것은 뭐든지 가질 수 있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횡재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요, 재물이 적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니라. 행복은 재물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느니라. 마음이 만족하면 그것이 부자요, 마음이 불만족하면 그것이 가난이니라. 자포장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 나라의 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항상 불행했습니다. 더 많은 영토를, 더 많은 보물을, 더 많은 권력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결핍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왕국에 한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항상 행복했습니다. 길에서 구걸하여 하루 끼니를 때우고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잤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그 거지를 보고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토록 행복할 수 있느냐? 나는 온 세상의 것을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은데 말이다. 거지가 대답했습니다. 배야,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밥 한 끼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비를 피할 나무 한 그루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니 부족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 불행할 일도 없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왕이지만 거지보다 불행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행복은 가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에서 오느니라. 그대가 가진 것에 집착하는 한 그대는 그 집착에 묶여 불행할 것이다. 그대가 가진 것을 베풀고 놓을 때 그대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자포장경의 핵심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재물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요. 많은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가 진정한 가난뱅이입니다.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횡재가 오기를 소망하는 것도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권에 당첨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하고 횡재가 오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갖추어졌을 때 역설적으로 횡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방편이요 목적이 아니니라. 재물을 통해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수행하고 더 많은 공덕을 쌓을 수 있다면 재물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것은 독이 되느니라. 횡재를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횡재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횡재를 받고 더 탐욕스러워지면 그 횡재는 화가 됩니다. 횡재를 받고 더 베풀게 되면 그 횡재는 복이 됩니다. 복권에 당첨되고도 몇 년 만에 파산하는 사람들은 횡재를 잘못 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횡재를 탐욕의 불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횡재가 다서체가 된 것입니다. 자포장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 곳에 고이면 썩느니라. 재물을 움켜쥐고 베풀지 않으면 그 재물은 썩어서 독이 되고 재물을 흘려보내며 베풀면 그 재물은 맑아져서 약이 되느니라. 진정한 부자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받으면 베풀고 베풀면 또 받고 다시 베풀고 이 순환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면 복을 나누고 나누면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복을 다시 나누고 이렇게 복이 순환하면서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신다면 먼저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은 왜 복권에 당첨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첨되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만약 그 돈으로 오직 나만을 위해 쓰겠다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은 횡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부모님을 봉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절에 보시하고 좋은 일에 쓰겠다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은 횡재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구할 때는 그 용처를 먼저 정하라. 베푸는 용처가 있는 자에게 재물이 모이고 베푸는 용처가 없는 자에게는 재물이 모여도 흩어지느니라. 이것은 매우 실질적인 가르침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계획 중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언해 보십시오. 발언하는 순간 우주가 그 발언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이런 발언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부처님, 저에게 뜻밖의 횡재가 온다면
저는 그중 10%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를 대고 자녀의 학비를 내고 남은 것으로 절에 보시하겠습니다. 저 혼자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이 복을 쓰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발언하오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저에게 필요한 재물이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발언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탐욕의 발언이 아니라 나눔의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나눔의 발언에는 부처님의 가피가 더해지고 탐욕의 발언에는 가피가 더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는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1,000원이 있으면 1,000원을 베풀고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을 베풀고 억이 있으면 억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우주는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받은 것을 흘려보낼 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많은 돈이 없어도 됩니다. 지금 가진 것 중에서 작은 것이라도 베푸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베풀이 당신을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자가 되면 뜻밖의 횡재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진정한 풍요로움이 당신 안에 가득 차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풍요롭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더 큰 풍요로움이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법문에서 배운 가르침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좋은 밭에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지금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법은 매일 1,000원 보시입니다. 이것은 가장 쉽고 강력한 횡재 수행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따로 모아 두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그 돈을 필요한 곳에 보시하십시오. 절에 보시해도 좋고 모금함에 넣어도 좋고 길에서 만나는 어려운 이에게 건네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3만 원을 보시하는 것보다 매일 1,000원씩 보시하는 것이 공덕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매일 보시할 때마다 보시의 마음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 반복이 우리의 마음에 보시의 습관을 심고 그 습관이 복의 씨앗이 됩니다. 1,000원을 모아둘 때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1,000원이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어 1,000배, 10,000배로 불어나서 저에게 돌아오기를 발언합니다. 저는 이 돈을 욕심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겠습니다. 이 보시의 공덕으로 저와 저의 가족, 그리고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뜻밖의 행재가 찾아오기를 발언합니다. 두 번째 수행법은 아침 감사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감사 기도를 올리십시오. 어젯밤 무사히 잠들었음에 감사하고, 오늘 아침 건강하게 눈을 떴음에 감사하고,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 기도는 단순한 것 같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감사의 에너지는 복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생기고,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더 생깁니다. 아침에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됩니다.
감사 기도를 올릴 때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이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작은 것이라도 베풀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때맞춰 공급되기를 바라며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수행법은 남의 복을 축복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복을 진심으로 축복하면 그 복을 나눠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복을 쌓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듣거나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친구가 승진하면 정말 잘 됐다, 축하한다 하고 진심으로 말해 주십시오. 이웃이 새 차를 뽑으면 좋겠다, 부럽지만 행복하시라 하고 마음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뉴스에서 복권 당첨자 소식을 들으면 참 잘 됐다, 좋은 일에 쓰시기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저 사람에게 찾아온 복이 저에게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의 기쁨에 제가 함께 기뻐하오니 그 기쁨의 공덕이 저에게도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네 번째 수행법은 잠들기 전 관세음보살 염불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관세음보살 정근을 해보십시오. 10번이든 100번이든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모아 지극하게 염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모든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재물의 고통, 건강의 고통, 관계의 고통,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물 속에서도 익사하지 않으며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면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저의 간절한 발언을 들어주시옵소서. 저에게 닥친 재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고 막혀있는 재물운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는 복을 받으면 반드시 베풀겠나이다. 저 혼자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복을 구하나이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저에게 뜻밖의 횡재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다섯 번째 수행법은 물에게 감사하고 발언하기입니다. 이것은 조금 색다른 수행법입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마실 때 그 물에 감사하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은 또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정화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언도 물에 실어 보내면 우주에 더 잘 전달됩니다. 물 한 잔을 들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물이 제 몸에 들어가서 저의 모든 업장을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이 물이 제 몸에 들어가서 저의 복그릇을 키워주기를 바랍니다. 이 물처럼 저도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받으면 베풀고 베풀면 또 받는 그런 흐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물을 마시면서 뜻밖의 횡재가 저에게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마십시오. 물이 목구멍을 지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복이 저에게 들어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섯 번째 수행법은
일주일에 한 번 자보장경 읽기입니다. 경전을 읽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부처님을 직접 만나 뵙는 것과 같습니다. 자보장경을 읽으면서 인과의 진리를 되새기면 우리의 마음에 보시의 씨앗이 더 깊이 심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자보장경의 일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전체를 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한 페이지라도 좋고 한 단락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기 전에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부처님, 저는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경전을 읽는 공덕으로 저의 업장이 소멸되기를 발언합니다. 이 경전을 읽는 공덕으로 저에게 재물복이 찾아오기를 발언합니다. 이 경전을 읽는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6가지 수행법을 당장 내일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씩 시작하여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절에 가난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서 큰 보시는 할 수 없었지만 매일 절에 와서 부처님 전에 물 한 잔씩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뜻밖의 횡재가 찾아왔습니다. 먼 친척이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상속받을 사람이 그밖에 없어서 큰 재산이 그에게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했지만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물 한 잔씩 올린 그 정성이 이 횡재를 부른 것이라고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공덕이 쌓입니다. 오늘 밤 이 법문을 들은 것 자체가 이미 복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내일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면 그 씨앗이 싹을 틔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뜻밖의 횡재로 꼽히게 될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 수행법들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잠이 드는 동안에도 이 가르침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모든 횡재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복권 당첨도, 뜻밖의 유산도, 우연한 기회도 모두 전생 또는 현생에 심어놓은 보시의 씨앗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한 횡재란 없습니다. 둘째, 복은 그릇의 크기만큼만 담깁니다. 복 그릇을 키우려면 베풀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남의 복을 진심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욕심과 시기와 질투는 복 그릇에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셋째,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복을 쫓으면 복이 달아나고 복을 놓으면 복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의 역설입니다. 넷째,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받으면 베풀고 베풀면 또 받는 이 순환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이 법문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셨다면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한마디 남겨주시어 함께 공덕을 쌓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든 분들을 위해 대축원을 올립니다. 원하옵건대
이 법문을 들으시는 모든 불자님들 가정에 막혀있던 채무문이 시원하게 열리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빚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매일 작은 보시를 실천하는 모든 이들에게 1000배, 만배의 복이 돌아오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남의 복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와 같은 복이 찾아오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욕심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는 모든 이들에게 뜻밖의 횡재가 굴러 들어오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이 법문을 듣고 실천하는 모든 이들이 진정한 부자가 되어 베풀며 살게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 모든 발언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발언하며 이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오늘 밤도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편안하고 깊은 잠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잠든 사이에도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스며들어 복의 씨앗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그 씨앗이 때가 되어 뜻밖의 횡재로 꽃피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